다 함께 찬양대 주약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해 동안도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이 예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음란하고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과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작금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유혹을 믿음의 인내로 참고 견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교회 교육을 비롯하여 모든 행사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위축되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히 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바로서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폭력이 난무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동방예의지국의 양보와 미덕과 후덕한 민심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옛 정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며 이 민족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나라, 자녀 세대의 밝은 미래와 소망이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다니엘 세월사원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한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예방 차원에서 자율 방역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3가지 자율 방역 지침을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것은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종 악수는 금지해 주시고, 그래도 악수 안 하면 좀 서운하겠다 싶으면 그냥 이 주먹으로 이렇게 살며시 부딪히는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좀 불편하셔도 잘 감수하시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임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 6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해당 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역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장로교 신앙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 차인데 이런 내용을 배우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2주 동안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부탁하시면 아마 복사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과 또 다음 주일에는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추천도서를 일지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는 교회 재발견입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저 책인데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또 맹점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왜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0원에 일체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동전란 보시면 지난주에 새가족 부부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사진과 또 이름
관련된 것들이 2층 새가족 게시판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우리 새가족분들 교회에서 만나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반갑게 다가가셔서 꼭 아는 척 해주시고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시면 정말 우리 새가족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은 되게 서먹해요. 또 교회 오는 발걸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서 반겨주면은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막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분들 일단 내가 잘 모르는 얼굴이다, 그럼 무조건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8구역의 강상욱 안수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또 감사의 답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두과자 선물 세트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5분의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10명의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분이 계셔서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후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남승후 시가 아니라 후겠죠? 네. 시입니까? 네. 남승희 집사님. 네, 저쪽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1층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주정헌금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과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재물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또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데 또 우리 구리조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마주보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8월 6일은 이웃 나라인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달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히로시마 주민 약 35만 명 가운데 14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로부터 3일이 지나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똑같은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7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 중에서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수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원자 폭탄이 투하되기 바로 전날에 내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될 테니 즉시 히로시마를 떠나 멀리 피신하라고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아마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넘어서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신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 하여도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믿는 자가 알아야 할 네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3장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장 6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제가 3장을 강의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잘못 알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더라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면서 어쩌다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에 이 초기 영주주의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더러운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이단들처럼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는
이런 의미에다가 한 가지 더 다른 의미가 추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죄는 16절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은 저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가하는 고난과 박해를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주님이 성도님을 보호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5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믿는 자가 알아야 할 5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자들의 소속과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는 18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19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온 세상을 대조하고 있고 하나님과 악한 자인 사탄 마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 수십억 인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소속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인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들과 똑같다는 동질감을 느낀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질감을 느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낀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이질감을 느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소속이 바뀌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빛의 자녀들이라는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6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믿는 자가 알아야 할 6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꽤 길지요? 요한은 요한일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입니까? 아니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식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무지한 자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타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이 지성과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
이해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에서 이르러는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각은 이해력을, 그리고 참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대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람으로 임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된 자를 알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감사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네? 우상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려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인간으로부터 숭배받으려고 다양한 우상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모든 우상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참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마지막 6번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이 가르쳐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섬기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나머지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알게 된 이 6가지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경험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요한일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디모데전서 강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반복해서 미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2주에 걸쳐서 요한이 가르쳐주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6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이 6가지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아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 6가지를 가르쳐준 이 사실을 잘 알고 믿어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